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생각이나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과 붙들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받은 용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참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또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봤을까요? 나를 오해한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 또 나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받은 상처가 먼저 떠오르고 억울했던 일과 손해본 일이 다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한번 다시 다잡아 보려고 해요. 한 번은 참아보고요, 또 좋게 넘어가 보려고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 보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용서한 것 아닌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용서의 기준을 세우고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이만큼 참았어. 이만큼 손해를 감수했어. 이만큼 관계를 지키려고 애썼어. 그러다가 결국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하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 시선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했는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을 들으면 7번이라는 숫자가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전승에서는요, 형제의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에서 본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말한 이 7번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2배가 넘는 아주 후한 제한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꽤 넉넉한 기준을 내어놓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질문은요, 단지 횟수를 묻는 질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번까지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제가 감당할 몫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 밑바닥에는요, 이런 생각도 숨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베드로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고 삽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참지 않았는가? 충분히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의 숫자를 조금 늘리신 것이 아닙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의 범위를 정하려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숫자로 셀 수 있다는 베드로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용서는 여기까지라고 사람이 선을 긋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는 한 임금에 비유하고 계세요. 결산이 시작되자 어떻습니까? 임금 앞에 한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가 임금에게 진 빚은요, 10,000달란트였어요. 빚이 있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빚이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갚아야 한다는 그 이 부담감은요, 하루 이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도 고민이고요, 마음이 무겁고, 밥을 먹어도 마음이 무겁고, 내 삶을 살아가는 내내 마음 한편은 늘 빚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만 없어도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빚은요, 그런 정도의 빚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고, 또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더해준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탕감받는 것. 이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간청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일까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임금의 긍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종이 약속한 대로 기다려준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인데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은 갚을 시간을 더 준 것도 아니고요, 또 빚의 일부만을 탕감해 준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모두 없애 주었습니다. 종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엎드려서 간청한 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요, 종의 약속도 아니었고요, 앞으로 갚겠다는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임금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임금에게서 나가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 조금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놓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임금에게 진 빚은 없애달라고 간청했지만 동료가 자신에게 진 빚은 반드시 받아내려고 해요. 여기서 이 종의 마음이 드러나 버립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임금의 긍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동료를 대할 때에는 긍휼보다 자신의 권리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 돈이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실제로 받아야 할 빚이었던 거예요. 동료가 갚아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옳고 그른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붙드는 마음이 용서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잘못부터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적어도 사과는 받아야겠어. 이 말이 틀렸을까요? 이런 마음이 틀린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상대가 실제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입었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손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을 마음속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무시를 당했는지,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내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은 뒤에 그때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결국 우리는요,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면서 여전히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라는 값을 요구하고요. 상대방의 변화라는 값을 요구하고 내 억울함을 인정해 달라는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러야만 놓아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받았지만요, 동료에게는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끝까지 요구했습니다. 동료는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해요.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조금 전에 자신이 임금 앞에 가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긍휼을 구할 때는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이 긍휼을 구하자 기다리지 않아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는요, 임금에게 받은 긍휼보다 자신이 받아야 할 100데나리온이 더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권리를 건드리면 이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일, 내게 돌아와야 할 몫을 빼앗긴다면, 또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고백하면서도 사람에게 받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멈춰버립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용서를 가르칠 뿐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하고 공동체 안에서 죄를 바르게 다루는 질서도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입은 손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나 스스로가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내가 끝까지 받아내야만 한다는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붙들고 있던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모습이 세상 속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강남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우리의 마음도 이 종과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하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보다 사람에게 받아야 할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던 섬김도요, 어느새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했는지, 왜 나만 더 하는 것 같은지, 왜 내 수고는 알아주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종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동료의 목을 붙잡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분노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다 함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들은 심히 근심했어요. 한 사람의 거친 행동을 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는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탕감받은 사람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빚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 모습은요, 그 종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겁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습은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의 모습은 공동체를 굉장히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것만 붙들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은요,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다 알아요. 누가 늘 먼저 움직이는지,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지, 또 누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의 동료들도 다 보았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동료의 목을 붙잡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임금에게 알려요. 그리고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임금은 먼저 종의 죄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진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너는 왜 그것을 잊었냐? 네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임금의 책망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했죠. 그러나 그는 탕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임금 앞에서는 긍휼을 구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그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는 간절히 매달렸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는
자신의 권리만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의 삶은요, 이 종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완고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단번에 용서하고 아무런 상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자기 권리만을 끝까지 붙들면서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는 삶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순서예요. 이 종이 동료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종의 행동을 바라보고 임금이 빚을 탕감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임금의 긍휼을 입었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전부 탕감받았던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긍휼이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종은 자신이 받은 긍휼을 동료에게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임금의 진노는요, 단순히 종이 100데나리온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도 동료의 간청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긍휼은요, 그를 살렸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려달라고 엎드렸던 일을 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갚을 수 없을 때는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지만 동료가 똑같이 간청했을 때는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에게 은혜는요, 자신을 살리는 수단이었을 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겉으로만 관계를 정리하는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좋게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빚을 기록해두고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꺼내어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이요, 상처가 즉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기억이 없어지고 아팠던 일이 아무렇지 않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반드시 사과해야만, 내 억울함이 인정되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달라져야만 놓아주겠다라고 이 마음으로 버티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끝까지 받아내고 싶은 것을 내가 직접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더 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갚을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덮으셨고요, 우리가 갚을 수 없던 그 빚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가입니다.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내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강물은요, 흘러야 바다에 이르릅니다. 중간에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리에서 막히고, 내 자존심에서 막히고, 내가 받아야 할 것들에 붙들리면 그 은혜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의 종착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우리의 말과 손길과 관계를 통해서 다시 흘러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멈추어 있는 은혜가 있다면 다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먼저 손 내미는 것,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또 내가 받아야 할 것만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우리의 가정을 지나서, 교회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100데나리온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고, 내 억울함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내가 받은 상처만큼은 갚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수고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알아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세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사람에게 받아야 할 인정과 대접을 더 크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몇 번이나 참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100데나리온보다 하나님께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한다고 붙들고 있던 것, 그 사람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상처와 억울함과 받아야 할 몫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긍휼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